감사합니다. 누가 생각했는지 성가대 가운 벗은 건 참 잘했어요. 겨울에도 그거 걸치지 말고 겨울스러운 걸로 그렇게 하세요. 확실히 이렇게 미모도 이렇게 드러나고 그러니 가려져 있던 미모가 좀 이제 불리한 것도 있겠지만은 2층에 이렇게 좀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몇 주 안 보이다가 잘 안 보인다고 그러면 2층에 있었다 하더라고요, 늘. 2층에 계신 분들은 주무시기 위해서 거기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은혜 받으러 올라가셔야지. 자,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보시면서요. 당신이 천년응답의 주역입니다. 당신이 말씀 성취의 주역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당신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려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기 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두 절을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복음 가진 자는 다 가진 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주일날이면은 제 개인적으로 목표가 하나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이 주의 날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큰 나팔 같은 소리를 들으니 네가 본 것을 기록해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해라. 주일날이면 저는요, 이런 꿈이 이제 제 개인적으로 꾸어지더라고요. 주일날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주일날 말씀을 받아서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 보내는 것처럼 6일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게 주일 되면은요, 제 개인적으로 꾸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일날 말씀을 주셔서 6일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입만 열면 전달할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요. 주일날 여러분이 최고로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평일날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말이 우리가 정시기도, 무시기도, 묵상기도, 무시기도 보는 대로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하지만은 평일날은 쉽지가 않아요. 주일날 힘을 얻어야 평일 사역도 돼요. 특히 주일날 엿새 동안 병이 된 게 있다니까 몸에 엿새 동안 병된 게 있어요. 그거를 치유받으셔야 돼요. 일본에서 쥐 2마리를 가지고 시험했다고 합니까? 한 마리는 먹이를 주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먹이를 주고요. 쥐 한 마리는 옆구리를 자꾸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옆구리를 찌르면서 먹이를 주고요. 음악을 틀어놓고 먹이를 먹는 쥐는 아주 건강하게요. 막 눈빛이 번쩍번쩍하고 막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음식인데 옆구리를 자꾸 찌르면서 먹이를 먹었던 쥐는 어느 날 옆구리로부터 암이 생기더래요. 그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죽더랍니다. 자꾸 찌르니까요. 아마 한 엿새를 6일을 살아오면서 몸에 암이 생길 건데 그게 당장 암으로는 안 드러나지만은 암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우리 몸에 쌓여요. 그게 암은 아닌데 암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거를 주일날 치유받아야 돼요. 그걸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지 못하면 그게 쌓여가지고 암이 되고 병이 되고 큰 불신앙이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 암 치유하는 날이다. 이렇게 옛날에 보면은 어느 날 쥐 잡는 날이 있잖아요. 쥐 잡는 날. 근데 주일날은 암 잡는 날이다. 암 중에서 제일 지독한 암이 흑암. 그 흑암 잡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1시간 예배하지만은 흑암이 결박되는, 흑암이 떠나가는, 잘못하면 영육간에 암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 몸에 이렇게 쌓여 있다니까요. 그거를 치유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모든 답이 다 있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원인이 오래된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래된 문제가 뭐지? 영적 문제. 그 영적인 문제가 이제 인간 문제가 되고요. 그게 개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문제의 원인과 답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 길이 그리스도. 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문제와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그 문제와 시험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답이 성경에 있어요. 그 답을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답이 있으면은 모든 시험과 갈등과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어디 가든지 그 현장에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 다 있어요. 오늘 우리 이제 주복이가 우리 삼사관학교 이제 3학년 생도인데 멋지게 제복 입고 왔어요. 그 이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어요. 어디 가든지 현장에 시간표가 있다. 급한 게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고 절대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현장의 시간표를 모르면은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현장 가자마자 절대적인 것부터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게 무엇이죠? 우리가 어딘가 하든 간에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부터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맨 나중에 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신입사원이 가서 전도부터 하면 안 됩니다. 급한 거. 그 급한 게 뭐냐면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청소 안 한다고 무슨 그 재앙이 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좀 집이 더러서 그렇지.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꼭 해야 될 것. 그 현장에서요. 그 다음에 절대적인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어느 곳에 가든 간에 급한 것, 중요한 것, 절대적인 것. 그 요셉이 그걸 잘했잖아요. 집에서 형들이 자기를 자꾸 질투하고 미워하니까 요셉은 뭐 하죠? 현장 시간표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현장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뭐 하면 될 것인가? 시간표. 감옥에 가서 뭐 하면 될 것이냐? 애굽의 총리 됐어요. 뭐 하면 될 것이냐? 우리 렘넌트들은 특히 여러분이 어디 가든 간에 현장 시간표가 있어요. 급한 것, 중요한 것, 절대적인 것. 그 성경이 그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가 잘 된다, 안 된다 할 때 그 원인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잘 안 되지? 항상 우리 렘넌트가 학업과 기도를 분리시키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불신자들은 24시간 공부한다. 그런데 우리는 10시간 공부하고 12시간 기도한다. 질 수밖에 없지. 학업과 기도가 하나로 돼야 돼요. 하나. 기도하는 것이 학업이, 우리 렘넌트는 공부하는 것이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 산업인들은 산업이 기도가 돼야지. 산업 따로 기도 따로 불신자한테 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거를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학업도 기도요, 기도도 기도요. 일도 기도입니다. 기도 따라오고 일 따라오고.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왜 뭐가요? 된다 안 된다죠.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24시간 누려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안 주신단 말은. 우리가 안 그럽니까? 막 이제 그 부모님 돌아가시면 안타까워가지고요. 막 이렇게 흔들려. 아빠, 엄마, 말 좀 해봐. 우리 말하는 거 죽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최고의 증거가 뭐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신다. 미안하지만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속에서 방향,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 생을 걸고 해야 될 미션이 나와요. 여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나를 칭찬했다. 물론 그것도 힘이지. 근데 그건 속는 겁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나아갈 방향, 기도 제목, 거기서 내 생을 걸어야 될 미션, 그때 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주일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내가 한 주간 살아갈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내가 생을 걸고 해야 될 미션을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오늘 주일날 최고의 응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 여기서 탕자가 누구죠? 탕자가 주로 둘째 아들을 탕자라 하죠. 아버지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자기 분기를 정리해서 먼 나라에 가서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 다 허비하고 실패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우리는 탕자라고 하죠. 아닙니다.
이 비유는 탕자 비유도 아니고 사실은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탕자도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닙니다. 둘 다 탕자예요.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 첫째 아들, 맏아들은 집에 있는 탕자. 둘 다 탕자예요.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허비했다고 해서 그걸 보고 탕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집을 나갔기 때문에 탕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집 나갔다고 탕자입니까, 여러분? 집에 있다고 그게 효자입니까? 집에 있으면서 부모 계속 신경 건드는데 그게 차라리 나가는 게 낫지. 집에 있다고 효자고 집 나갔다고 해서 불효자고 아니에요. 집을 나가서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탕자요. 집에 있다고 해서 효자가 아니라니까요. 둘 다 탕자. 하나는 집 나간 탕자, 하나는 집에 있는 탕자예요. 자,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집 나간 탕자. 오늘 읽은 성경 15장 18절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게 탕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을 자기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탕자예요. 집 나가서 아버지 재산을 허비한 것을 탕자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수준을 모르는 걸 보고 탕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제 생각은요, 한 번 더 나가봐도 괜찮아요, 집을. 그죠? 그게 탕자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것이 탕자예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탕자. 오늘 15장 28절 31절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누구한테 노하지요? 뭐 자기가 이제 분이 나는 겁니다. 아버지께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루기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미였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의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렇죠. 다 가지고 있으면서 다 받았으면서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탕자. 그게 탕자예요. 오늘 여러분이 내 말이네. 그래야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 가졌으면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그 아들과 함께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더 주겠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아들과 함께 다 줬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는 전에 자기에게 유익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처럼 내버린다.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를. 이 복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 가진지를 모르는 탕자. 이게 어떤 면에서는 둘째 아들보다 더 탕자예요. 그렇죠? 오늘 탕자의 그 옷을 벗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요, 내 수준으로 봐요. 그게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성인하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그래서 복음 아닌 것은 다 내버려버리고요. 나를 버리는데 나를 버린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한 것을 내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찾는데 어디서 나를 찾느냐면요, 내게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 수준과 내 능력에서 보지 마라. 그게 둘째 아들의 탕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은 다 주셨단 말이에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탕자. 그 옷을 벗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알아야 되겠는데 누구의 무슨 문제를 알아야 되겠느냐? 그 첫째가 불신자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15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 못했습니다. 15장 1절에서 7절의 비유는 뭐죠? 잃은 양을 다시 찾는 비유죠. 양 한 마리를 잃었는데 잃어버리지 않는 99마리를 놔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갔어요. 그걸 찾았어요. 그걸 찾아가지고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먼저 불신자의 문제를 알고 있어야, 그렇죠? 오늘 성경 15장 1절에서 7절 또 8절에서 10절에 잃어버린 드라캄을 찾아가지고 그 잃어버린 걸 찾음으로 기뻐했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첫째, 불신자의 문제. 불신자를 만나면은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자기 환경적인 것을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요, 그 문제의 배경이요, 그 문제의 시작인 당신에게는 오래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 받을 사람이 맞고 하나님 준비한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이 솔깃하겠죠. 뭐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복음 받을 시간표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쳐 갈 겁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눈에 보이고 당신 환경적인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다. 당신에게는 오래된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영적 문제다. 그 오래된 문제 때문에 당신 이 문제가 열매로 나온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 사람을 꼬드겨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그러면요,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얘기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우리 교회로 데려올까? 그래가지고 오만 말을 다 한다. 성령 역사 안 해요. 성경에 있는 얘기. 당신의 문제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오래된 문제다. 그 오래된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그 영적인 문제가 이 문제의 배경이요, 시작이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면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답을 주면 되겠죠. 그 영적인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 귀신, 흑암이다. 요게 당신 문제의 원인이요, 시작이요, 배경이 되는 것이다. 요게 이제 인간 문제가 됐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마귀, 사단이 인간의 주인이 된 것이다. 당신의 주인은 당신도 아니요, 하나님도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지금 당신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 그렇죠? 이제 이 사람이 이 정도 얘기를 들었으면은요, 이 창세기 3장을 꺼낼 수 있어요. 당신의 주인은 마귀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당신은 영적인 것하고는 관계없이 육신적인 삶만 살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바벨탑. 그래서 이제 결국 당신은 운명에 잡혀 있고 결국 어떤 모습으로 살든 결국 살다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 멸망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당신을 건져내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다. 예수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예수 믿어라.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지요. 구원받으면은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요 말씀의 비밀,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겠죠.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구 하나를 교회를 데려오려고요, 온갖 다른 소리를 한다. 그거 틀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락방 운동이 뭐냐? 성경적 전도 운동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면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줘야 돼요.
가능하면은 내 증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가능하면은 성경을, 그래서 증거 없어도 돼요. 내가 병 나은 증거가 없고,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된 증거가 없고, 내가 예수 믿고 내 자신이 변화된 증거가 없어도 얼마든지 예수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그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지 않습니까? 이걸 놓치니까 자꾸 나에게 무슨 증거가 있어야 내가 전한다고 생각하지요. 거기에 속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 하늘에서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그 구원받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천국에서는 더 기뻐한다고 합니까? 그 기쁨에 여러분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구원받은 신자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 다른 말로 하면 내 문제죠. 나는 뭐가 문제냐지. 우리는 흑암하고 관계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흑암이 우리를 손댈 수 없습니다. 빛이니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왔어요. 그럼 뭐가 문제지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각인. 틀린 것으로 각인된 것. 그 예외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문제가 뭐냐? 틀린 각인. 집 나간 것도 문제 안 돼요. 집 나간 게 뭐 문제입니까? 나갔다 들어오면 되지. 그렇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요, 집이 복잡하고 나갔다가 들어오기만 하면 돼. 그렇지. 각인이 문제입니다. 뭘로 각인되어 있죠? 자기 수준과 자기 이 경험으로 딱 각인되어 있어요. 둘째 아들. 맏아들. 자기 생각으로 딱 각인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빠져나오기는 빠져나왔지만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 있어. 그래서 틀린 각인.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합니다. 육신이 된지라. 여기서 틀린 각인이 생긴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내 육신적인 입장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응답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적인 입장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은 응답이라 하지 않죠. 그게 왜 그러죠? 육신이 기준이란 말이잖아요. 육신이 된지라.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은 넘어진 것도 응답이고 일어선 것도 응답이에요. 맞지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넘어진 것은 실패요. 일어서는 것은 응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가리켜서 육신이 된지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자,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의 제물로 바쳐라. 큰일 났죠? 근데 아브라함의 생을 놓고 그게 최고 축복의 시간표잖아요. 육신의 관점에서 보세요. 그거는 최고 저주의 시간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게 가장 분기점이에요. 그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이 된지라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봐요. 홍해 앞에서 모세 보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국 군대를 또 다시는 영원히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홍해. 이 홍해만 보는 거예요. 홍해. 큰일 났죠? 뒤에서 바로 왕이 추격해 오지. 앞에는 홍해지. 앞으로 가면 빠져 죽지. 잡혀가면 또 종되겠지. 기도인데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요. 기도하고 염려, 걱정과는 달라요. 기도는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따라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데 딱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각인.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틀린 것이 각인될 수밖에 없죠.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 각인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바벨탑 쌓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신하고 있어요. 율법을 하나님 대신하는 게 유대인 아닙니까?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나쁜 거죠. 신비도 나쁜 건 아닙니다. 신비주의가 나쁜 거예요. 공산주의가 나쁜 것이지 공산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공산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초대교회에 네 것 내 것 없이 유무상통, 거기서 공산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되니까 문제가 된 거죠. 민주는 좋은 건데 민주주의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틀린 각인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각인을 바꿔야 되겠죠. 각인이 바뀌면 그 바뀐 각인으로 뿌리가 내려지죠. 그럼 거기서 열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각인을 바뀌어야 되겠죠? 시편 1편 1절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이 여러분의 틀린 각인을 밀어내도록이요. 말씀이 베끼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말씀이 탁 박혀버려야 돼. 그러면 1장 시편 1편 3절에 뭐라고 했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반드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현될 거예요. 틀린 각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밀어내버리라니까요. 그게 각인을 바꾸는 방법이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베드로가 누굽니까?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요. 밤이 맞도록 그물지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해가 뜨니까 이제 그물 거둬야 돼요. 그물을 거두고 이제 항구로 돌아오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요, 배를 좀 빌려달라 하잖아요. 예수님 배를 빌려드렸어요. 배 위에서 말씀을 전거했잖아요. 그리고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 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갈릴리 호수의 어부에게는 상식을 깨는 말이요. 모든 경험을 뒤집는 명령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이 맑기 때문에 낮에는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내려갈 때 고기가 다 도망가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낮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 뭐라 하죠?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을 주님의 말씀이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죠?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뭐 정확하게 보면 고기 153마리. 거기서 따가지고 모나미 153 나왔잖아요. 153마리. 멸치 이런 거 말고 뭐 어마어마한 거. 자기 배에도 가득 채우고 요한의 배에도 가득 채웠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안 끝났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인간 문제도 모르는 거예요. 끝났어요. 딱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틀린 각인. 이게 어디서 왔느냐? 내가 주인 된 데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요. 영적이지는 못하고 육신적인 데서 오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다 다른 것을 대신하는 겁니다. 주의 이런 걸 넣는 거예요. 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런 걸 갖다 넣는 거예요. 그게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누가 너를 저주한다고 저주가 오는 것도 아니다. 누가 너를 축복한다고 축복이 오는 것도 아니요.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내가 축복합니다. 축복 임할 줄 압니까? 축복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복음을 말할 때 그게 축복이요. 복음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저주요. 아이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그러면 복 못 받은 사람이 어디서 다 받았지. 그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 말할 때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복음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 그러면 그게 축복입니다. 복음 놓치는 순간 실패가 시작돼요.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에 여러분 저 아브라함 사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줘놓고 그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란 말은 죽이란 말입니다. 목을 치고 몸을 사각을 떠가지고 창자는 꺼내가지고 불태우고 닭을 떠가지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 집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 걸려요.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현실은 아들을 잡아 죽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중간에 한번 불러냈잖아요. 불러내가지고 하늘 별 봐라. 별 많지. 세봐. 셀 수 없지.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말씀 줬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3일 동안에요. 네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 하지마. 아브라함이라 해. 열국의 아비. 네 아내 이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 열국의 어미.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현실 상황으로 각인된 아브라함의 이 각인을 하나님의 말씀이 밀어내는 겁니다. 완전 각인 바뀌었어요. 종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어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같이 오리라. 각인 바뀌었잖아요. 아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뭐라 하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완전 바뀌었어요. 각인만 바꾸면 돼요. 그 각인을 바꾸는 방법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원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집중하시면 돼요. 마가다락방 모여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하면 바뀌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를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집중하면 바뀝니다. 아무것도 문제 없어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요 각인만 바꿔라. 바꾸는 방법이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집중하면 되느냐? 말씀이 각인되게, 하나님의 약속이 각인되게. 자, 마지막 세 번째. 불신자의 문제,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만 알고 있고 말해주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시겠죠? 불신자의 문제를 성경이 가르친 것 말고 다른 것을 말하면 성령 역사 안 해요. 네 남편이 문제야, 네가 문제야, 누가 문제야, 너 조상이 문제야. 성령 역사 안 해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만 말해주면 돼요. 당신 문제는 오래된 문제, 영적인 문제야. 그게. 그 영적인 문제가 인간 문제가 됐는데 그게 사단이 너의 주인 노릇하고 있고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당신은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잖아. 지금 당신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 그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 믿으면 돼. 그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걸 말해줘야 역사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신자의 문제는 뭡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다 끝났어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된다? 아보세요 그러면은. 틀린 각인, 틀린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 그것만 문제예요. 그걸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되면 돼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복인데 뭘 회복하란 말이냐? 교회를 회복해라. 교회 회복해라. 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교회를 회복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교회 회복. 이 교회를 회복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첫째로 교회를 회복한다 했을 때에 교회를 회복한다 했을 때 그 뭘 말하냐면은 원네스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회복해라. 원네스. 자꾸 하나 되세요. 하나 되세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 안 돼요. 하나 되지 마세요.
다 하나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네스란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교회 회복의 원네스란 말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예요. 머리와 몸이 원네스 돼야 되잖아요. 주님과 내가 하나 돼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 원네스, 그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이 지체가 어디로부터 힘을 공급받느냐면 몸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눈이 나쁘다 할 때 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눈을 나쁘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몸에서 발생이 된 거잖아요. 손이 힘 빠진다 할 때 손이 힘 빠진 게 아닙니다. 몸에 힘이 없는 거예요.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예요. 참 교회를 회복하란 말이 무슨 말이냐?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축복을 누려라. 저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눈이 나쁠 때는 어디가 안 좋다고 하죠? 간이 안 좋다잖아요. 간 기능을 자꾸 회복시키면 눈 시력이 좋아진다 안 합니까? 그 말이요. 눈 스스로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의 힘을 눈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손목 자체로서는 아무 역할을 못해요. 내 몸에 있는 모든 힘을 손이 쓰는 거잖아요. 그 교회를 회복하세요. 그게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 몸의 지체. 뭘 가지고? 내용입니다. 저 애굽시대의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 양의 피 발랐다. 바벨론 시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 노마 시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죠? 원네스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복음 하나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네스 되는 거예요. 이때 오는 결과, 출애굽돼요. 결과, 출바벨론, 출로마. 정말로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에 출해버려요. 아시겠죠? 빠져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빠져나와 버렸어요.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그리스도 체험해라 얘기하지요.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요. 우리 김창순 권사님이 돈이 한 100억 있어요, 100억. 100억만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별로 안 기쁜가 봐. 뭐 헌금 하나 갈까 봐 그러나. 안 해도 돼, 헌금. 이렇게 100억. 그런데 나는 200억이 있어. 그러면 김창순 권사님에게는 100억이 문제예요. 나보다 100억이 없으니까. 그렇죠? 100억이 문제잖아. 그걸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하나님 내게 100억을 주셔서 우리 김 목사님하고 똑같이 200억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스도는 100억과 200억 사이에 차이가 없어요. 아멘. 그리스도가 그 말이라니까요. 그리스도는 100억과 200억 차이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졌죠.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자, 지구상에 70억이 살고 있는 70억의 인구가 다 암 걸렸다 합시다. 다 한 명도 합시다. 다 암 걸렸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암 고쳐달라고 하지 않겠지요. 다 암 걸렸으니까. 그런데 너는 걸리고 나는 안 걸리고, 너는 안 걸리고 나는 걸렸어. 그러니까 치료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게 지금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리스도는 암 걸린 것과 안 걸린 것에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이 이해 안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 못한 겁니다. 아무리 무슨 이라고 있지만은요, 웃기지 마세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래라고 있는데 아니요.
거기에 이해가 안 됐다. 그리스도 체험 못했어요. 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며. 그럼 그리스도 체험 못했네. 아직도 문제가 많으면. 그게 하나님은 1초의 시차도 없는 분이에요. 1초의 시차를 가진 분이라면 하나님 아닙니다. 그분이 무슨 전능합니까? 1초의 시차를 가진 분이라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어요. 정말로 참 교회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라니까. 그걸 보고 원네스라고 그래요. 그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출해버려요. 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되어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온 노마 속국에 거기서 빠져나온 것이고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빠져나와요. 출.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정말로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현장을 놓고 시대를 놓고 저 불신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전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요번 한 주간에 한번 해보세요. 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들었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들은 것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착각이에요. 내가 알고 있다고 그게 지금 내가 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3가지만 한번 해보세요. 묵상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될 만큼 한번 말씀에 집중해보세요. 그걸 실제로 한번 해보라니까요. 모든 틀린 각인이 말씀으로 바뀔 만큼만 한번 이번 한 주간에 도전을 해봐라. 그러면은 시편 1편 3절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어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축복이 와요. 자, 2번째, 깊은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깊은 기도. 단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깊은 기도가 뭐냐? 미리 보게 돼요. 그게 깊은 기도예요. 미리 봐. 미리. 사도 요한이 미리 봤잖아요. 네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다니엘이 미리 봤지 않습니까? 다니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봐야 돼요. 미리 본다는 말은 점을 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측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되어질 것이 보이는 거예요. 깊은 기도.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요. 삼층천에 갔다 왔잖아요. 저는 그거를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아, 바울이 천국 보고 왔구나. 천국. 천국을 미리 봤다. 사람이 달라지죠. 그죠?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이 천국을 진짜 보고 왔다, 지옥 보고 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계산이 나오고 동기가 나오고 욕심이 있으며 뭔 오해가 생겼습니까? 천국 보고 왔는데. 지금 우리는 천국을 믿을 뿐이지. 천국 보고 왔다, 미리 봤다. 어떻게 되겠죠? 천국 봤는데 뭐. 그냥 우리는 지금 천국을 믿는 거잖아요. 천국을 미리 봤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보세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미리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3번째는 어떤 기도가 나올 정도면 되냐면은 중보 기도요. 세계복음화. 요 기도가 나올 정도로.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나온다. 그냥 교회 기도 제목 있는 거 그거 말고 세계복음화. 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오래된 문제 속에 빠져 있구나. 저 사람들의 모든 실패의 근본 원인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답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땅끝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세계복음화. 그래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저 예국 나가 있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옆에 있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중보기도 아닙니까? 그게요. 그 기도가 될 만큼.
그러면은 우리가 늘 말로만 듣던 시대적인 응답, 그렇죠.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준비한 그 응답이 내 응답이 돼. 내가 그 응답이 주역이 돼. 이렇게 설교로만 들었던 응답이 실제 나의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아주 중요한 그런 주간입니다. 우리 이제 지금 2015년 여름 성경학교 저 지역에서 이제 캠프를 계속 하다가 어제 오늘 이제 연합으로 교회학교 연합으로 이제 축제로 드립니다. 어제부터 오늘 또 오늘 계속 이제 축제 그가 계속됩니다.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을 보게 하는 그런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불신자 보는 눈을 열어 불신자 살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뭐가 문제인가를 보게 하사 하나님 자녀의 완전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참 교회 회복을 원하시는 주님, 정말 주님과 우리가 원네스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시대와 현장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역사와 증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2015년 여름 성경학교 이 행사 이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래를 향한 답을 얻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과 기능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세계복음화를 놓고 자기의 달란트를 찾아내고 1%에 도전하는 그래서 저 3단체를 살리고 이기는 시대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놓고 온 교회와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힘을 모아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